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새벽에 살펴본 야곱의 죽음, 곧 장사와 요셉의 죽음 사이에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분명 형제들은 오래전 이미 요셉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17년 동안을 말이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것이 130살,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이 147세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갑자기 형제들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 요셉이 보복을 하면 어쩔까 하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큰 구원을 경험했던 형제들에게 이런 마음이 든 것일까요? 우리는 같은 모습을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고 다녔던 함을 통해 말이지. 그가 어떻게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요셉의 형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마음에서 고개를 내민 것이 두려움이었던 것이고요. 혹시나 요셉이 원수를 갚지나 않을까 해서 말이지.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이요 술수인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글쎄 혈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요셉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고 꽁하고 17년 동안을 속에 품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는 것 봐서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이게 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형제들 또한 요셉이 자기들의 실체를 발표했을 그때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아마 형제들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 지금 의심이 들어온 것이지요. 아가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죽은 아버지까지 팔아 요셉을 속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형들에게서 이런 추한 모습이 나왔던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는데 형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말이지. 그러니 속에 있던 옛사람 곧 자기라는 이런 추한 모습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이지.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요셉의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을 향한 안타까움 아니겠어요? 마치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었던 비유 속 종처럼 말이지. 자기 속에 갇혀 주인을 오해했던 그 종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도 스스로 도망을 다닌다든지, 누가 미워하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자기만 미워한다고 오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죄의식에 빠져 자기라는 굴 속에 갇혀 사는 분들 말이지. 요셉을 울게 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울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부인됨으로 내 속에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한 발 한 발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라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들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일 테니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잘 자라던가요? 바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어려서는 젖을, 다음에는 이유식을, 그 다음에는 밥도 먹고 단단한 고기도 먹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음식을 먹어야 자라듯 우리 속에 있는 영 또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라지. 결국 성도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옛사람 곧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자기 자랑으로 말이지.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길이 막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1순위가 어딘 줄 압니까? 바로 말씀의 통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목사를 오해케 한다 하는 것 말이지. 교회에서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거리 음식 주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배탈이 나고 결국에는 영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체로 돌아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종의 근성이 나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종의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 말이지.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는 전부 우리 성도들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머리와 하나 된 아들로. 여러분 머리 따로 몸통 따로인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들이듯이 그의 몸된 우리 모든 지체는 다 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교회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귀와 경쟁하는 것 봤습니까? 손이 발과 경쟁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듯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목사를 돕는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가 목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 눈을 빼다가 귀의 자리가 갖다 붙인다고 눈이 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말이지요, 그럴 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모두가 종이 아닌 바로 아들로, 그리스도가 머리이듯이 우리가 머리의 역할, 우리 보고 누가 손이 참 부지런하다고 해서 우리 손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발이 빠르다고 발 칭찬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칭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며 누릴 때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아들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참교회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은 구속 역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승리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곧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선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헐려고 갖가지 괴계를 부리며 시험을 일으키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악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교회는 더 정결해지며 오히려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이 있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고 곡식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것이지,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험들을 가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 아닙니까? 그가 시험을 통해 귀로만 듣던 그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 말이지요.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가 2배의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보내신 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역,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좀 실천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가정을 또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직장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곳 그리고 보내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시고 종의 근성이 아닌 아들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과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